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82번입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2장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성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구조가 되시며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교만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었다고 자만했음을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법을 떠나 교만과 음란과 분노와 게으름과 물질 숭배 등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린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혼합주의, 타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등 인본주의가 만연한 한국교회가 구원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힘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고백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생명 축제를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영혼 구원을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터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성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일을 지키는 성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너웃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흘러나와 은혜의 강을 이루는 성터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이 이웃을 찾아가는 성터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작은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성터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터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사장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전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광고 저보고 하라는 거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 1일 지난주일부터 해서 새생명 축제 하반기 사역으로 출발되었습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뒤에 준비되어진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미리 가져가셔서 거기에다가 기도 대상자, 또 타지 대상자, 또 전도 초청 대상자 3명씩을 기도하면서 정하여서 이름을 적어서 9월 29일에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이제 제106회 총회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재건 좋은 우리 교회당에서 여수에 있습니다. 우리 106회 총회가 진행됩니다. 가난함으로 부요하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저와 우리 우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총회,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소이름문답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 열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6일부터 18일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17일 화요일 날 추석 당일 날 추석 가정 예배 모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한나, 오장미, 이선정 우리 성도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또 그 몸속에 잉태 중에 있습니다. 축하드리며 출산한 날까지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라 자매 한국에 열리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방문 중에 있습니다. 시간 찬송가 21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 찬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수고를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또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작은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 부활하신 날 불러주심에 부활의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여 또 주일 예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소득의 또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또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으시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에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인악함과 공고함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해외 타지에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가운데서 병상 속에서 타지에서 해외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릴 때에도 그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이며 구약 45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서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존재에는 이유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와 또 이 땅에 살아갈 삶의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알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행복한 또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에도 다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은 대참극을 겪게 되는데 그들이 겪은 이 대참극에도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의 망명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이제 군사들도 그 전쟁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도 함께 이 전쟁에서 싸우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수락하면서 다윗이 아기스 왕의 수비 대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벡의 진을 치고 전쟁을 치를 그 찰나에 이 블레셋의 다른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반대합니다. 모든 장관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면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마치 반대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신하들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여서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일 만에 백성들과 함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아말렉이 그 도시를 침략하여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여 세운 이 다윗 왕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오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일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당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찾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유를 함께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겪은 그 상실의 아픔,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침략으로 집과 동네가 다 불타버렸죠. 이제 형식상으로 망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도 또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도 이제 그 땅에서, 물론 블레셋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닫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더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느렸던 소떼나 양떼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들, 그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갔지만 사실상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죽했으면은 이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무리들,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끊어지는 그러한 상실을 맛보게 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그런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다윗에게 허용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땅에 가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블레셋 땅에 터전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땅, 거기에 있어야 할 자들이 블레셋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내리심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적국의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과 그의 함께한 무리들은 이스라엘 그 땅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그 땅을 지켜야 했고, 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것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이방의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과 그와 함께 무리들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여 세우신, 그리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상실의 아픔을 바로 이 아말렉의 침략과 포로로 가족들이 잡혀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적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블레셋 그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했다,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는 상실감을 겪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빨리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빨리 그들을 찾아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에 빨리 그들이 돌아오기를, 빨리 그들을 찾기를, 그들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아파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찾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이 상실의 아픔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봄과 가을이 되면요, 교회들마다 교회의 자리들이 많이 비게 됩니다. 주일에 여러분,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주일에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늘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주일, 주님의 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이 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모든 교회들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주일 예배,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직분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낚시터에도 계시고 골프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닙니까? 굳이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자기의 즐거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은요,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누가 사용하는 말입니까? 이 말은 정말 육체적으로 중한 병이 걸려서 교회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이 눈물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병상 가운데 있지만, 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병상에 누워서 손도 깜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눈만 끔찍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분들이,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들은 교회당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없잖아요. 찬송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조용조용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찬송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주마다 자리를,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서 가정마다 몇 명씩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제는 저기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우리가 저곳에서 이렇게 마치 떠돌이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쉽게 말장난으로 이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가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죠. 성도로서 따라야 할 삶의 스타일, 삶의 방법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삶의 스타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망각해버렸죠.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겪으신 그 상실의 마음, 그 아픔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수모를 겪습니까? 그 블레셋의 부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젊은 여성도와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에 이 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도는 이제 이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가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춤을 추고 있지만 이 춤추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그러면은 당신이 당신이 춤추는 그 댄스장, 그 마루바닥 위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한번 다음에 춤을 추고 있을 때에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여자가 한참 이제 또 춤을 추는 가운데에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파트너 남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남자가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다 그 여성도가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남자 파트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속이라는 진창의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책망하시고 돌이키시지만, 때로는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야 춤추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 춤추는 것은요, 우리가 죄악시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불륜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근데 왜 당신은 여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기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윗을 계속해서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두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축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또 가족들을 다 노예로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된 그 다음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그 다윗이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을 부르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입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입던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 에봇에는 가슴에는 흉패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속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공 모양의 형태이거나 혹은 주사기 모양의 형태인데, 이 우림이나 둠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 사용하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우림이 나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질문을 하고 이제 우림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NO, 하지 말아라, NO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둠밈이 나오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YES라고 대답하시는 대답으로 알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한 이유, 에봇을 입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말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서 NO라고 나오든지 YES라고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축들과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사실 생각할 여력이 없이 본능적으로 나올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군사들을 다시 동원해가지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으러 가자!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앞서야 할 행동인데 다윗은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에게 먼저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찾아 나서는 것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노라고 하시면 가족들 찾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린 가축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면 당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지금 여러분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일나로 피하면서 혹시 이 지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그 가족을 잡아갔던 아말렉 그 군대를 쫓아가서 잡으면 추격해서 그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을 단순히 어떤 복수심 아니면 그가 이제 실수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공명심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아비아들을 오게 하고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노라고 말씀하셔도, 예스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물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해 보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정령 도로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을 쫓아가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도중에 병들어 죽게 된 아말렉 사람의 종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없어서 무작정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말렉 군대의 본거지로 쳐들어가게 되어지고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을 그 이상의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시 모든 것을, 그 이상의 것을 찾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에봇을 가져오게 한 그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회복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자들이 블셋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자들이 엉뚱한 곳에 나아가서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도 이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도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가 이제 지금도 사실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던 그 모든 환경과는 전방대인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살 수 있는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허더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헌신과 제 삶의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의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조율하듯이 그 연주자가 음악회 다 끝나고 나서 조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저희 아침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복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힘이 넘칩니다. 사역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이 꼬일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명예심이나 복수심이나 공명심으로서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얽혀진 문제, 꼬인 실타래 같은 문제, 깨어진 관계, 상실의 아픔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회복의 은혜의 승리의 기쁨을 주시죠.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을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말렉을 쫓아간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빼앗아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전리품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승리한 군사들은 자랑스럽게 가축과 가족들을 앞세우면서 이제 그들이 떠나왔던 부솔 시냇가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처음에는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갔지만 거기에 중도 하찬 머물러 있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여서 뒤떨어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전쟁이 두려워서, 또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하여서 멈춘 자들도 있을 테고, 또 싸움이 두려워서 멈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러자 이제 이 400명의 군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은 이 물건들을 저 사람들에게는 주지 맙시다. 그들이 잃어버린 처자식은, 가족은 줘서 보내되 가축들은, 나머지 가축들, 또 우리가 탈취한 그 전리품들은 우리 400명만,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만 함께 나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와 함께 뿐만 아니라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유다 장로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이 장로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 주범들입니다. 주동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얻게 되어진 이 전리품을 나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십니까? 2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기쁨, 회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과 가축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욕심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를 반대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데도 이상하게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안 쓰고 안 먹고 아끼는데도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기쁨, 우리가 잘못하여서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났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셨다. 그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전쟁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꾀병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던 그들도 유다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 장로들까지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임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누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의인은,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는 자,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21장에서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탐하는 자와 나누는 자,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는 자,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눔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는 일이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누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든든한 기초를 쌓는 일이고 생명을 얻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혼자 독식하고 혼자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게 될 때에 반드시 꼭 2개씩 산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사용하고 하나는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이렇게 양로원이나 어린이 고아원이나 또 복지단체에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절기 때만 아니라 우리 일상이 나눔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그 상실의 아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기쁨을 다윗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주신 이유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눔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 그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회복의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신 그 은혜를, 회복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지, 경험하게 하시는지 다시 묻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는,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기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주실 때에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함께 사랑의 나눔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시간 속에 그 분명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존재와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떠난 삶의 자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그 자세에 있음을 알고 또한 주신 회복의 기쁨을 함께 사랑의 나눔으로 나누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